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것을 잘 모르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옛날에 1600년대에 롤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50세 돼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됐는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 밥을 해주는 일을 했어요. 솥을 닦고 또 밥을 해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한 4년 동안은 그렇게 크게 하기 싫고 너무나 귀찮고 힘든 일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달라졌어요. 그건 그 수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얘가 달라졌다. 뭐가 달라져도 항상 짜증내고 힘겹게 그 일을 해오던 사람이 표정이 달라지고 맨날 즐겁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부님들이 설거지 하는데 막 신이 나서 막 찬송하면서 설거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늘 짜증스럽게 자기 밥 먹고 자기 밥그릇도 안 닦는 이런 인간도 있나 하면서 짜증을 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을 하면서 막 즐겁고 행복하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달라져서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게 됐고 그 사람이 일약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소문은 그 수도원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수도원에까지도 소문이 나서 결국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뭐가 그를 달라지게 했을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전에는 내가 주방 일을 하면서 전혀 못 느꼈었는데 주방 일이나 또 허드렛 일이나 이런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임재를 느끼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야말로 역동적인 그런 삶이 되게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과 오가는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사모하고 그런 거죠. 남들은 교회를 왜 가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너는 왜 교회를 안 가니 할 정도로 거기 가면 뭔가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데 그렇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영적 소통 가운데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임재의 울림을 그냥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그걸 길을 걷는 데에도 차를 타고 가는 데에도 또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는 데에도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데에도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데에도 그 영적인 울림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5장부터 성령을 따라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이라든지 육체적인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믿을 때 받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걸 직역하면 성령에게 씨를 뿌려라 이런 그냥 그런 말이거든요. 다시 얘기한다면 씨를 뿌린다라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육체에다가 투자하지 말고 영에게 투자를 해라. 그럼 결과가 좋은 것이 온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곁길로 가는 형제를 바로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그러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라고 했을 때 이걸 무슨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 이 범죄라는 단어는 곁길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빗나갔다. 곁길로 갔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곁길로 가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살지를 못하고 육적으로 사는 것을 곁길로 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육적인 그런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성에 따라 또 나름대로 인간의 육체적인 본성에 따라 그것에서 기원해서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면 영적인 사람은 그게 분간이 됩니다. 아, 저런 말이 저런 생각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영적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지극히 자기 본성을 따라 또 인간의 이성을 따라 육신적에서부터 나온 생각이고 말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라.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다. 육신적인 생각이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 생각이 걸러지고 다듬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 그저 우리의 본성을 따라 우리의 이성을 따라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걸러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다듬어진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분간을 못하죠. 이게 영적인 건지 이게 육적인 건지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얘기할 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본성이라는 건 욕망, 욕심 이런 거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추기 때문에 이게 더 수준 높은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상당히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신데 자기도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을 하게 되면 실언하게 되기 쉽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생각나는 생각,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서 좀 걸러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런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그런 어떤 계획을 생각을 하게 되고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남한테 상처를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뒤에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 바로 잡으라 하는 말에는 사실 누군가를 당신 영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영적인 사람이 되라 바로 잡는 것도 사실은 좀 약간 쉽지 않은 겁니다. 주제 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누구를 바로 잡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느껴지면 그
그 말은 성령에 의해서 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는 거라면 그건 성령의 역사고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이기적인 마음이나 내가 뭐 섭섭해서라든지 내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껴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은 다 느끼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 뭔 의도를 갖고 얘기하고 있구나.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단죄하거나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미움이 반영된 말을 하거나 또 내 분노가 거기에 담긴 말을 내뱉는 경우들도 있어지게 돼서 우리가 썩 더 성숙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누군가가 좀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찾고 가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인 말과 육신적인 생각들을 내뱉게 되면 부정적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느낌을 갖고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모든 걸 분별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충분히 이런 것들은 다듬어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과 육체를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성령이라고 했지만 원어를 보면 그냥 영입니다. 영. 영적이냐 육신적이냐. 육신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따른 것을 말하는 거고 성령 혹은 영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나오는 그런 것들을 영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영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성령 받고. 그러면 영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지 또 일상생활을 하든지 나도 모르게 자꾸 인간적인 생각, 이성에만 집중을 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본성에 집착을 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해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이지 못한 곁길로. 그것이 교회에 와서 바로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건 다듬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그걸 다듬는 시간이고 소그룹 모임의 시간은 그걸 다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항상 영적으로 바꿔가십시오. 토레이가 말한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말하는 걸 삼가하고 왜? 실수할까 봐. 그리고 또 그분이 기도하기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하는 결정은 잘못되기가 쉽고 또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 가운데서 떠오르는 생각과 떠오르는 말을 하시고 그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방향을 잡고 또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을 바로잡고자 하오니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 살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육신적인 성도들끼리 나타나는 태도를 이렇게 짐승들이 서로 물어뜯고 짐승들이 서로 먹이로 삼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본능을 따라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이런 이론에 의해서 살게 된다면 나 살기 위해서 넌 죽어야 돼. 뭐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 물고 먹히는, 물고 뜯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해서 그들을 교훈하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로잡는 그런 지도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경험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닫혀 있다면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이 바람처럼 어떤 우리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봄바람이 이렇게 쫙 부니까 만물이 솟아오르고 꽃이 피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바람은 딱 바람이라고 영을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을 말할 때 그것만큼 좋은 비유가 없어요. 그래서 영을 말할 때 이 푸뉴마라고 하는 바람을,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바람이 불면 바람이 납니다. 좋은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 소망이 일어나고 생각이 들고 하려는 의욕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더 영적으로 더 깊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남의 칭찬을 바라지 말고 스스로를 입증하십시오.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4절 말씀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입증하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입증해라. 그러면 이게 앞뒤 문맥에 봤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 보이십시오. 영적인 사람이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서 보이라고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보통 여기에서 말하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거의 직역하듯이 번역을 해놨는데, 내 자랑이 남한테 있지 않고 나한테 있다라는 말은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 중심에서부터 내 스스로가 착실하게 성실하게 실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지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행동하는 그 어떤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남한테 칭찬 듣기 위해서 나는 눈꽃만큼도 행동하고 말한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남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중심이 돼버리면 인간이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요. 그러면 더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린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드는 생각, 또 드는 마음, 이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해가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아, 이걸 나보고 하라는가 보다 하고 그 마음을 갖고 그걸 내가 계획 세워서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감으로써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면은 사실 남한테 보이는 거, 남한테 칭찬받는 것은 그 안에 이렇게 묻히게 되는 거예요.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뭐 이렇게 교회 나올 때도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다 옷도 입고 오고 화장도 하고 오시고 옷도 뭐 다 꾸미고 왔죠. 그게 본질이 돼서는 안 되겠죠.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소통을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은혜를 입고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더 핵심이 되고 본질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삼아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내므로써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 보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칭찬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성실하게 입증해 보이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칭찬도 따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이뤄낼 것인가에 나는 더 중점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여 예수께서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25절에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바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윗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온 말인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온 행동인가, 여러분 입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라는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내 말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고 내 행동하는 것에 그 기원이 동기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입증이 딱 돼야 돼요. 입증이 딱 되면 아, 저분은 예수 믿는 게 맞구나. 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맞구나. 로렌스 형제를 딱 보니까 4년 전에 로렌스하고 지금 4년 후에 이 로렌스 형제는 완전히 달라요. 그 전에는 자기 본성을 따라 육체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완전히 달라져서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입증되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놀라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는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읽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할 수 있어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남의 칭찬에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막 즉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생각이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내 삶에 실천하게 되면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으로써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하고 영적인 삶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면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앞뒤 문맥에 따라서 영적인 것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 좋은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성도들이 함께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얼마나 이게 축복되냐.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통해서 영생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고 육체에 심게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썩을 것을 거두게 되는데 이 썩을 것이라는 단어는 사망,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이성하면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거든요. 하도 중세시대 때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못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못하다, 더 왜곡됐고 더 나쁘다 라는 그런 비평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두돼 가지고 결국은 인간의 이성을 더 우위에 두고 합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들을 인간이 가야 할 길과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인간의 합리성, 논리성 이것이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과학 그리고 또 세상을 이해하는 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뚝뚝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의 합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영적으로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그냥 이 말을 나도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말을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논리와 합리가 있습니다. 내가 문장을 구사하는 게 문법이 맞아요. 가끔 안 맞아도 주어, 동사 이런 게 다 목적어 이런 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논리와 합리 때문에 서로 약속된 어떤 것에 의해서 제 말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제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생각은 있는데 그 생각을 내 말로 다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십니까? 벙어리 냉가슴이야. 막 그냥 신음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저 벙어리가 뭔 말을 하려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합리고 논리가 아니라 영이에요. 영.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환상과 계시가 이렇게 내게 임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말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제약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 제한이 돼버린다. 어떤 논리와 틀 속에 뭔가를 이렇게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을 통해서 논리와 어떤 합리로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영적인 것에 대부분을 놓친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부분만 이해하는 거예요. 논리와 합리는 일부분만을 이해하는 틀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가면 그 논리와 합리를 벗어나서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창의적이게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방언을 말한다, 기도한다에 집착을 하면요, 진짜 깊은 영적인 기도가 안 됩니다. 방언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막 내 생각이 올려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막 느껴져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하나님께 올려져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막 느껴져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에서는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읊조리는 소리, 방언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영적인 임재의 기쁨과 그 계시의 기쁨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생동감이 있어요. 살아있다고요. 살아있는 걸 느껴요. 생동감을 느껴요. 지루한 기도가 아니고 지루한 예배가 아니에요. 내 영혼 속에서 막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통하는 게 있어요. 내가 확 올려져 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막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지고 하나님께서 또 나한테 뭔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말로 내 감동을 표현을 하잖아요. 답답해요. 이게 그 딱 맞는 문장도 아니고 표현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가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그 문장 속에 담아내지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 영과 이성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도자는, 교회 안의 지도자는 영적이어야 됩니다. 영적인 모범을 보여야 돼요. 내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성령 충만하고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적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영적인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신학생들이 나오고 이제 또 앞으로 주의 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이 좀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충만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감동을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에 대한 일반 성도들이 존경심과 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같이 함께하는 분위기가 될 때 교회가 교회되어 나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그냥 자기 잘난 체 하려고 자기 능력 있는 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지나쳤지만 그날은 성령의 감동이 탁 드는데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라 하는 감동이 팍 왔고 그 감동을 따라서 그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일으켰는데 그의 영적인 면은 입증이 됐을까요? 입증이 됐습니다. 왜? 그 40년 동안 못 걷던 안진뱅이 일어나 버렸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걷고 뛰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놀라워 했어요. 영적인 베드로의 모습이 입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4장 10절에 말하기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었고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서 입증을 했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라워했고 베드로는 사람들한테 자,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일이다. 너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알아라라는 말은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너희는 좀 알아라. 너희도 이 영적인 것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 영적인 능력을 안다면 너희 안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온 얘기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 아무튼 그 청년이라고 알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 그리고 마귀 사탄을 물리친 그런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내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야말로 성령의 사람이었죠.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영적인 우리의 스승으로 또 영적인 우리의 정말 구원자로 영적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능히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본받으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따르게 된다면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져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의 일들을 멸하게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네.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을 따라서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는 그렇게 경험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예배가 즐거워질 거고 예배가 역동적이 될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또 차를 타고 가다가도 집에서 집안일을 하다가도 직장에서 직장일을 하다가도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일을 하다가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것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의 칭찬이 여러분을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